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틀리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항상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잘 감춰지지 않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용인에서 한 50대 가장이 일가족을 이렇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큰 빚을 질 것이 우려되어서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썩 이렇게 마땅해 보이질 않아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맞는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흐려놓은 것이죠. 어떤 상황이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가 그 사람의 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핑크빛 셀로판 테이프가 마치 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렌즈가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 렌즈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렌즈를 어딘가 좀 떨어뜨렸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렌즈를 재장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진지한 대화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끼어들기를 하심으로 오늘 이 중요한 날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는데 학자들이 다양한 추측들을 하곤 합니다. 베드로일 것이다 또는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다양한 추측들을 하는데요. 베드로였으면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숨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바의 아내였으면 부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바와 함께했던 다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구가 좀 더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확실한데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군데 언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실한 제자였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과 어떤 사이였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유일한 힌트가 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4명의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사람 그 이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누구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기 때문에 3명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시 한번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이 아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헌신적인 여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글로바는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려해 보건대 글로바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또 글로바의 아내가 그때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매우 소상하게, 상세하게 남편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어쩌면 글로바의 아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 모르는 척 접근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정치 지도자가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의 실망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까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그 위에 있는 22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만약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 모른다라는 그 소문이 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집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쵸? 네. 특히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해보고 너무 쉽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잘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경험이 소개되는데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신뢰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간단히 말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조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구약에 근거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앞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으나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아마도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우연에 가까운 초대가 역사적인 식사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식사는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식사였을 테지만 이 식사 이야기에 대해서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식사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먼저 이 식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유쾌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미 앞단락에서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 온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한밤중이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날이 저물어서 그 숙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저도 약간 눈썰미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어떤 여성도님이 헤어스타일만 바꾸고 오셔도 다른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로바는 저보다 눈썰미가 더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뭐 조금 달라진 것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그분과 같은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이전과는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는 이 일은 꽤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몸이 여전히 육체를 지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걸어다니며 대화하셨을 뿐 아니라 음식도 드셨으니까 말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요.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해 볼 때 강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이 비유한 표현을 그대로 좀 살펴보면요. 현재의 몸이 식물의 씨앗과 같다면 부활하는 몸은 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식물의 씨앗과 꽃이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몸이 식물의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이 몸도 어떻게 보면 꽤 쓸만하다, 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식물의 씨앗과 같고 부활하는 몸이 꽃과 같다면 우리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따라서 암 같은 그런 질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말하는 요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할 몸은 육체를 가진 몸, 몸을 가진 그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식사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사는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가지신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두 제자는 그들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뭐 이런 의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지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식사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부분은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마도 그 식사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연산 과일 샐러드 식사 같은 것이었죠. 열매를 따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식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식사였고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눈이 밝아져 보이게 된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 후에 땅, 즉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각종 천재지변들, 그리고 빈곤의 문제,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저주의 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족 살해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경제 문제, 이 모든 일들은 저주의 한 부분들이고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제자와 가지신 첫 식사 이야기에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윤종아 장로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바 있는데요. 예수님이 첫 창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새 창조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새 창조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새 창조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옛 창조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새 창조로 이끄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 창조가 있는 그 상태에서 새 창조가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고 여전히 첫 창조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두 제자의 식사는
새 창조 세계에서의 첫 번째 식사였던 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창조가 시작된 세계에서의 첫 번째 식사 이야기가 된 셈입니다. 글로바와 함께했던 다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였기를 개인적으로 바랬던 그 이유는 창조 후 최초의 식사 이야기에 부부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한 최초의 식사 이야기에도 부부가 나오면 아구가 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고, 사실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너무 아구가 딱 떨어지게 맞추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좀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두 제자와 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된 세계에서의 첫 번째 식사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식사에 참여한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눈이 밝아지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변화되신 예수님, 새 창조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되어 온 오랜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뭔가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매주 주보에 고딕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어디쯤 있는지 아시죠? 우리 역시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또 예수님의 그 렌즈를 통해서 새 창조 세계가 또 얼핏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신을 좀 더 오래 관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라지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리법칙에서 자유로워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다른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중요한 식사가 갖는 세 번째 의미로 나아갑니다. 이 식사에 묘사된 표현은 매우 간단한데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식사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 곧 유월절 식사를 떠올려 줍니다.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면 성찬이죠. 떡을 떼는 행위, 곧 성찬은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만의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의 떼어짐,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 떡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는 의식을 만드시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이 부활 이후, 즉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게 하신 후 첫 식사에서 그 의식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즉 예수님의 부재 시에도 떡을 떼는 의식, 곧 성찬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이 풀어지는 그 일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게 하시면서 행하신 식사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식사할 수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과 또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새 창조되어 가고 있고 새 창조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또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그것도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입니다.